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마태복음 7장, 5장, 6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6장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7장은요,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장입니다. 이 7장에 대한 좀 소개와 설명은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요. 이 7장의 초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자, 산상순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루시는데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루시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의 부분을 다루세요. 이제 주님께서 좀 더 나가셔서 무엇을 다루냐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의 관계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 교우들과의 관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또 멤버들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가, 여러분의 교우 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너무 추상적이고 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점검하시는 이 영역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세상, 우리가 숱하는 얘기도 했죠. 밀가루 반죽이 알칼리성 물을 만나면 약알칼리성, 이 반죽이 바뀝니다. 이 고무줄처럼 쫄깃쫄깃하게 바뀌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이 세상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부터 해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세상은 이제 달라진 세상이에요. 세상도 달라졌는데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공동체는 어때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공동체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공동체와 이게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바로 예수 공동체는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완벽을 추구하는 이 작은 천국으로서 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만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탄하는 우리의 그 눈빛,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가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건설에 커다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교회 사역, 또 선교 사역 이루어지고 확장됩니다. 그것만큼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요소는요, 우리가 형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가, 그 형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는가,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형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죠? 첫 번째는요, 죄인들이 모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것도 죄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죄인들이 모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게 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또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지고, 또 서로 다른 정치 색깔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리고 개성이 다 만점이죠. 개성을 또 어떤 분이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 같은 성질이다. 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쟁이 있게 돼 있고, 다툼이 있게 되고, 미움이 있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큰 독소가 비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낙태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쉽게, 낙태가 얼마나 이 중요한 치명적인 죄인지 모르고 낙태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행위인지 모르고 그냥 쉽게 하는 거죠. 사실 이 태아는요, 엄마가 이 낙태를 한 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살인을 당한 거예요. 엄마로부터 큰 거절감을 당합니다. 제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 제자훈련 DTS 간사를 하면서 이거 여같이 다 점검을 합니다. 뭐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 상처들, 그런데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너희 부모가 너를 낙태하려고 한 적이 있냐? 그럼 있었대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잉태되자마자 첫 경험이 자기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환영받지 못하죠. 거절감 느끼죠. 실제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사실 그 임신한 여자분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면요, 낙태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낙태하신 분 계십니다. 이 사실은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내가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요, 사실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회개하셨다면요, 이제 기억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실 필요 없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알지 못하고 그냥 낙태를 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살인을 하는 것이에요. 이 비판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비판하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비판합니다. 쉽게 사람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마음속으로 또는 우리 말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살인 행위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요, 구약의 율법과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처하게 된 것은, 로마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장해서 자기들이 막 율법의 이 조항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를 했죠. 그래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저 사람 저런 행동 보고,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우리가 비판할 때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5장, 6장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적용의 첫 번째 적이 바로 이 비판이에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비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남에게 되십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나 들으라고. 꼭 그 말씀 들어야 되는 사람은 아이고 누가 와서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비켜나갑니다. 비켜나가요.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싹 비켜나갑니다. 그 비켜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아멘, 아멘 하고, 이 사람 잘 지켜요. 그리고 회개해요. 내가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 어때요?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맨날 늦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요, 이 진리로 비판을 합니다. 잘못된 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말로 남을 비판해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요, 비판하기 전에 먼저 정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을 먼저 죄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죄인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감옥.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요, 그 사람 감옥에 쳐놓고 확 잠궈버려요. 실제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비판한다고 감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저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는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판을 합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를 우리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저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요, 영적인 차원에서 살인이에요. 내가 비판한다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살인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예? 야, 이 비판이, 예? 제가 큰 소리로 외치진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부담감이 팍 오실 겁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부분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완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는데 이 비판을 예수님께서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형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큰 독소가 바로 비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날 새벽에는 제가 여러분과 염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비교의식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또 중요한 이 독소가요, 바로 이 비판입니다. 비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메랑과 같아요. 부메랑과.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게 영적 살인이고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이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부메랑이라는 뜻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좀 현실적이고 정확한 해석은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비판하는 이유와 비판하는 일이, 비판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면요, 왜 이 비판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요, 심판자에 오르게 됩니다. 심판자의 자리, 재판관. 여러분, 이 재판관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예요.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내가 남을 비판하는 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비판받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막 비판하고 나서 사랑해 주님, 은혜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우리는 두 나라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은혜의 나라에 살든지 아니면 비판과 정죄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을 하는 순간에 바로 이 네거티브 모드로 바뀝니다. 내 삶의 모든 모드가 이 네거티브 모드로 바뀝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순간에 형제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요. 감옥에 가두려고 보니까 나도 빨려들어서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그 알짱거리는 저 형제 눈에 티, 저거 좀 내가 빼주고 싶은데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의 허물과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어느 공동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딜 가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딜 가도 문제가 있어요. 자, 정말 여기 중요한 문제는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기 시작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문제는요, 성숙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성숙이 없는 게. 우리가 비판하기 고통이 왔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아픔이 왔을 때 비판으로 뿜어대면요, 내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그 고통을 꽉 품고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데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인생 칙칙들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요, 참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들 속에서요, 우리의 모습이 사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써 있었어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사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다윗입니까? 난 다윗이지. 이제 딱 찍어놨어요. 페이지를 딱 넘겼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신은 사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울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신은 다윗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페이지 다시 앞으로 넘어갔어요. 당신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네, 저는 사울입니다. 다윗 되고 싶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나가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사울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이 내 마음속 안에 사울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난으로 단련하지 않으시면요, 다윗도 결국 왕이 됐을 때는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있는 사울적인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이 거울이었어요. 다윗의 내면세계. 자기 안에 있는 똑같은 삶과 똑같은 이 사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을 주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고통을 줍니다. 엄청나게 도망다니고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현실로부터 직면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요, 그 다음에 형제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권면해야 될 형제가 있습니다. 직면해야 될 형제가 있어요. 형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 어떻게 하죠? 분노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섬세함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형제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말씀이 참 생뚱맞은 말씀이 나온 것 같죠. 이 말씀이 형제 눈에 티를 빼줄 때 아무리 좋은 말로 좋은 의도로 사랑으로 할지라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정말 겸손함으로 아무 마음의 분노 없이 안타까움으로 형제의 이 눈에 있는 티를 빼주러 갔는데 이 형제는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내가 형제를 정말 사랑함으로 좋은 말로 권면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진주와 같이 좋은 것인데 형제가 이 돼지와 같은 존재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발로 밟고 너희를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너희 진주를. 정말 사랑과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주는 이 충고, 그것도요 무조건 동기 다 됐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받아들일 줄 수 있을 때 그때 주라는 것입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 눈 속에 티가 있는데 좀 아프시죠? 제가 좀 빼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좀 빼주세요. 그랬을 때 빼주라는 거예요. 네? 그 티 빼주러 갔다가 이게 날 죽이려고 하나 도끼 들고 여러분에게 달려듭니다. 그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온 말씀이 굉장히 산상수는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비판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는 남을 비판할까요? 왜 판단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타락한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은 습관입니다. 습관. 비판하는 게 습관이에요. 네. 저 사람이 꼭 잘못을 해야지 비판하지 않습니다. 습관이에요. 막 만나서 악수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막 욕하고 싶어. 그런 비판이 우리의 별식입니다. 별식 아시죠? 네, 얼마나 달콤한지. 뒤에서 사람들 뒷얘기하고, 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들이 이런 것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뜻이 있어도 그러지 않아. 그냥 시간이 찾아오면요, 배고픈 간식 먹듯이 사람 만나면 우리 뭐합니까? 네? 간식 먹죠. 서로 오징어 먹듯이 질겅질겅 서로 씹습니다. 네? 이런 표현에 죄송해요. 여러분 리얼하게 확 느끼라고.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욕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누구 욕하냐면요, 다른 성도 욕하고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자, 이 성도 만나서 저 성도 욕하고 있고요, 저 성도끼리 만나서 이 성도 욕해요.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두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미워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사람들, 이 네거티브한 부분들, 부정적인 요소들 보면 비판이 입술에서 그냥 막 나옵니다. 생명의 양식이 아닌 어둠의 양식입니다. 우리 비판이 별식이긴 한데, 또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 자아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부정적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아서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상이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요,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현실에 대한 불만입니다.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냅니다. 저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그거 한번 잘못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평생 아픔과 상처가 많은 남자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평생 부모로부터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여자예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어떤 기대로 결혼할까요? 내 인생의 고통 한 방에 날려버릴 거다. 결혼하면 다 날아간다.
예? 남자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 모두 갑자기 바뀌어서 행복 모드로 바뀐다. 여자도 똑같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깨어집니다. 예. 그거 기대했는데 이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이제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쌓여있던 불만족, 이제 결혼해서 더 커진 이 불만족, 이거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 만나서 해결해요? 예수님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해결하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 네. 자기에 쌓인 인생의 문제가 참 큰데 그건 자기 문제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옵니다. 자기도 몰라요. 지금 무의식 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 다니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의 굶주린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인생에 평생 쌓여져. 이 결혼했는데 부인도 인정을 안 해줘요. 네? 부인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세상에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교회로 와요. 기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줄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줄 거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인정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화가 나요.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교회 문제 있어. 네. 이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환난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은. 네? 다윗이 환난당한 사람들 데리고 용사로 만들었잖아요. 억울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적어도 다른 데 몰라도 이 교회 공동체 와서는 한 방에 날리고 싶거든요. 그거 자기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해결하고 싶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것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이 성도님들의 이 속성이 그래요. 꼭 굳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도 받지 못한 사람,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도 받지 못한 사람, 인생에서 경험한 그 모든 실패, 그 보상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조금만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인생에 받은 상처 곱하기 10으로 다시 마음에 느껴집니다. 네. 목사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몸이 하나고요. 24시간을 가지고 살고요.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는 청년들한테 경고 줍니다. 이거 로또 복권 아닙니다. 한 방에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반드시 파산한다. 빨리 생각 바꿔라.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거 깨어져요. 그럼 부모들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 인생에서 이 치유받고 체험받지 못한 이 기대를 이제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그 자식 인생 이제 정말 끔찍합니다. 불행합니다. 엄청나게 요구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공부 못했으면서 공부 잘하라고 엄청 좁니다. 아니 부모님이 공부 못했는데 자식이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무리한 요구예요. 무리한 요구. 네? 자기는 완벽하지 못했는데 내 자녀는 완벽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자식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우리 현실에 대한 이 불만족이 있을 때요,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이제 남들에게 불만으로 남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가 아주 좋았던 분들도요, 인도로 전도행만 오면요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아니 저 집사람 나랑 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어디 전도행만 가면요 막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약했었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현실이 이제 피곤하기 시작하고 좀 어렵고 열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바짝 이제 쪼여옵니다. 거의 스트레스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풀어지지 않으면요 조금만 커가지고 서운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죠. 일본에 전도행 갔는데 단무지를 먹어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된대요. 그 단무지를. 이렇게 두툼한 단무지가 하나 남았대요. 2장인 줄 알았어요. 2장인 줄.
나 한 장 먹어, 저 사람 한 장 먹으려고 딱 기대하고 있는데 젓가락을 딱 댔는데 이게 붉게 썰어진 한 장이었던 거예요. 누가 그걸 한 장을 집어 갔어요. 와, 단무지를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누가 싹 집어 가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 야속한 마음, 쓴 마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눈이 확 바뀝니다. 독식한 놈, 혼자 다 먹은 놈, 내 단무지 가져간 놈. 갈 때마다 이제 좋은 시선으로 저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단무지 한 장으로요, 마음이 상합니다. 힘들어지면. 이 현실이 힘들면요, 우리도 모르게 원망과 남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요, 결국은요,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건강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좀 못하고 힘들어도요, 사랑스러워요. 그냥 품을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약하잖아요. 내 자아가 약하면요, 우리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주재원, 삼성의 부장님, 사모님을 한번 면담한 적이 있어요. 부장님, 사모님. 남편이 삼성 부장이에요. 인도 주재원으로 와서 일합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요. 이분이 2대 피아노학과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상처가 있어요. 이분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 6살 때 피아노실에 닫아놓고 밖에서 문 잠궈버렸대요. 그리고 그 밖에 앉아서 기다려서 소리 계속 연습하는 거. 자기는 피아노 부셔버리고 싶었대요. 내 엄마가 나 싫은데 계속 피아노 시켰대요. 그래서 대학교도 가고 뭐 2대 피아노학과 대학원까지 작곡까지 피아노학과 갔던 것 같아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결혼해서 이제 삼성 부장인 남편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인생이지. 애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있대요. 얘를 보면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네요. 그게 더 괴롭대요. 얘만 보면 미쳐버리겠대요. 자기 딸만 보면 뭘 해도 못마땅해 보이고 쥐잡듯이 잡는데 얘를 봤을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대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자기 괴로움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고 싶어. 자기 이렇게 살기 싫다고. 나이도 이제 많죠. 이제 중년 장년이죠. 눈물 툭툭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 부분을 봤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 자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약하다는 뜻은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내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많은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이 도전들이 과연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재앙이 될지. 그 미국의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시는 비전 선교교회 임홍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 가서 이 공부해서 경제학 박사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의 길을 이제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유학생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목회하시니까 요즘 신세대들 참 쉽지 않죠. 새로운 세대들 공부시켜놓으면 또 한국으로 가고 또 교회에서 양육해놓으면 이제 한국으로 가고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우수한 분이세요. 인도에 선교 사역하러 오시는데 굉장히 눈치 보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죄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시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딱 인도 선교 사역하러 이렇게 오시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한국령도 대주지 않더라고요. 자기 말빈지 써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요, 목회 어떠세요? 그럼 목사님 사실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교인들이요, 붙잡고 나 좀 봐달라고. 내 인생에 해결받지 못한 거 목사님 나 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 좀 돌봐달라고 자꾸 물고 뜯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요구예요. 부당한 요구. 여러분의 아버지께 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께. 저분 여러분 아버지 아니십니다. 네? 정말 여러분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주님께 직거래하세요. 직거래. 네? 여러분 아버지인데 왜 그 남을 통해서 아버지 만납니까? 옛날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실 말씀 있으면 꼭 직접 안 하세요. 누구 시켜서요? 엄마 시켜서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아버지께 드릴 말씀, 돈탈 게 있으면 꼭 누굴 통해서요? 엄마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사실은 많이 놓쳤습니다. 여러분 직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다른 건 저는 안 봤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목회기를 인도하셨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성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그랬으면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목회길로 인도하셨다. 그 한마디 고백 딱 듣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결론이 났습니다. 참 훌륭한 분. 사실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팩트는 똑같아요. 예.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도전이 찾아옵니다. 공동체 안에서 도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주는 어려움을 딛고 여러분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아직 그렇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깨어짐의 연속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탄의 자식,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이 경건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요 겸손함으로 깨트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귀한 사역이죠? 네. 그거 여러분이 안 하셔도 있습니다. 그거 할 사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명감 가지고 살지 마세요. 네.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을에 보면 들에 가면 강아지 풀 있죠. 강아지 풀. 내가 강아지 풀을 싹 쥐면 어떡합니까? 강아지 풀은 올라가요. 또 한 번 쥐면 올라갑니다. 여러분을 꽉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쪼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내가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어진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해서. 그래서 건강한 부모는요 자녀가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해도요 품어줘요. 부모가 품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근데 자기가 성숙하지 않고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제 그래서 깨어집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요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품으란 뜻이에요. 품고 더 건강하고 사랑이 더 많은 존재로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델리에 가면 간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폭력은 자살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Violence is suicide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력은 자살이다. 간디가 보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폭력, 다른 사람을 이 폭력해서 때리는 게 왜 자살이 될까? 폭력은요 이 자기를 살인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이 폭력은 어디서 나오죠? 자기 마음의 분노에서 납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하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분노가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분노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빌거나 스스로 자책감을 갖습니다. 결국 우리의 분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방식이 최고로 주장한다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분노와 폭력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저건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부정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 사람에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사랑은 아픈 것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요, 여러분이 아픔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죠. 주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격려하는 공동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픔을 내가 마음속으로 끌어안겠다라는 결심에서 사실 그 공동체는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인도 여름이 덥습니다. 겨울에 오는 단기팀들은 약간 추워요. 여름에 오면 덥습니다. 그 팀들에게 제가 조언을 합니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더위를. 첫 번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뜨거운 차를 마십니다.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 마시잖아요. 또 가증납니다. 시원한 음료수로 더위가 가시지 않아요. 활활 끓는 이 뜨거운 이 차를 마시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단기팀을 데리고 인도의 바라나시를 갔어요. 바라나시.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홍순혁 성사와 저가 짜이를 시켜서 탁 마셨어요. 달콤하고 더운데요, 마시면 땀이 쭉 납니다. 그걸 마시고 나니까 더 이상 덥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뜨거운 티를 마시는데, 물론 거기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차가 너무 맛있었는데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이 사람이 물을 어디서 떠오는가 봤더니 겐지스 강물에서 주전자를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시체 태워서 지금 강물에 뿌리고 사람들 막 목욕하고 있고 빨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뜨거운 차를 마시는 거예요. 더울 때.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불편해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덥고 습하고 찝찝할 때요, 왜 괴로운지 아세요? 그거 벗어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쾌적한 환경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찝찝하고 덥기로 그냥 결정하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 여름 더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하는 사람들. 이 찝찝한데요,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찝찝함보다 축구하는 재미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운 낮에 밤에, 물론 우리 인도에서는요, 우리 동역자들은 밤에 테니스를 칩니다. 밤에 쳐요. 낮엔 햇빛이 너무 세서 쓰러집니다. 밤에 온도도 뭐 한 38도, 39도 돼요. 근데 하루 종일 달궈지잖아요. 테니스 코트가 뭐 온돌방처럼 뜨끈뜨끈한 열이 올라옵니다. 테니스 한 1시간 치면요, 물 3리터를 마셔요. 건강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땀으로 쫙 빼고. 굉장히 찝찝한데요, 우리 찝찝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땀 빼는 그 기분. 더운 여름엔요, 쾌적한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찝찝함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요, 쾌적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덜 고통스럽고요, 덜 찝찝해집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잘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괴로워요. 보면 여러분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이것 정리하려고,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하면요, 그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거꾸로 그냥 고통을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입을 절대 열지 마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입을 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했죠?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악담을 하지 않으셨어요. 독서를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예요.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인데, 이 성숙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살아가실 때는요, 진짜 큰 자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내적 치유란 말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별로 언급을 안 하세요.
대신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하면요 우리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왜요?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비판하지 않고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연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해요. 정말 나를 욕하고 뒤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하나도 잘못을 안 했는데 모함하고 그런 사람도요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심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한한 자유를 줄 때 나에게도 무한한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